오늘 이 말씀의 환상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도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가운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마치 싹이 돋자마자 짓밟혀 버리듯이 좌절감이 있고 정신적 상처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패배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잔인한 상황이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주님의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같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누가 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 누가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관심의 벽을 헐어버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누가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서 답이 뭡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나의 신으로 된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순금등대에다가 그 감람나무에서 주발로 해가지고 큰 주발에다가 그 금기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금기름이 탁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7 파이프를 통하여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의 현상을 통하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름은 치유를 상징한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사망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누가 보면 10장에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은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환상에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가지고 지혜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은 뭘 상징하는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기쁨의 상징이고 실제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희락이라. 하나님 아버지 온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쳐진다는 말은 그냥 조근조근 이 정도가 아니라 빛과 기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거룩한 소음을 발휘한다는 거야. 거룩한 소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일러 가라사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분의 핵심은 뭐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야말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큰 산이 앞에 난관이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머릿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궁을 상징하는 머릿돌을 놓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해석천사로부터 들을 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동안 16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좌절과 상처 모든 것들의 태정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때문에 크게 조각난 우리 인생들을, 작은 산 때문에 작은 조각난 우리 인생들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조각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답고 멋진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금 등대파의 역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의 부분과 조각들 가운데서 작은 일의 날이라는 조각, 이것 제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산을 돌파할 수 있는 명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의 대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초라하게 죽는 그것이야말로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작은 날,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천둥치는 날이 된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게 될까? 성전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손에 다림줄, 청량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초돌을 놓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머릿돌, 완성도를 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청량줄 작은 것이지만 그거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말씀의 다림줄, 청량줄을 가지고 한결같은 순금 등대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직역하면 새 기름의 아들들이다. Sons of the fresh oil.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기름으로 온몸이 썰어 있다. Sated. 기름 부음 받은 체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순금등대파로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피스 작품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조각으로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 정도가 아니라 최선에다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썰어 있어야 되는 것이. 14절에 온 세상의 주님, 10절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첫째는 우리의 뭘 감찰하신다고요? 죄악을 감찰하신다. 죄를 감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을 감찰하신다. 그 다음 뭘 감찰하세요? 수고를. 너희들 얼마나 수고하냐. 그 다음에는 수고 다음에는 원통합. 시편의 곳곳마다 다윗이 고백한 수많은 원통합, 통절함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안타까운 어머니의 심정, 아마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있는 언어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감찰과 언어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7절과 14절에 이것은 세상을 다 품어 넣어라. 심지어 큰 산도 다 품어 넣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밝아져 가지고 제발 간장종지같이 마음 좁게 하지 말고 은혜의 큰 대접이 되라. 은혜의 큰 함지박이 되라. 은혜의 큰 다라이가 되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 여러분 큰 산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제로 성령으로 썰어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금등대 환상을 통하여 한결같은 순금등대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산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산을 옮겨주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